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데 왜 간증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요? 왜 간증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성공, 거기에 담겨있는 복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덜러리가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증에 주목합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되고 싶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도 그런 성공을 누리고 싶어서 주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간증이나 아무런 어떤 간증에 귀를 기울이거나 듣는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만약에 간증자로 모신다면 흥행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세례요한을 간증자로 모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는 간증자들과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지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자는 데리고 와도 흥행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간증해야 되는지 그 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을 먼저 보여주고 제자들과 대비되는 세례요한을 요한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 다릅니다. 자, 어쨌든 저자인 요한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를 보고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3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였는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고자질합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가?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부부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동기 목사님들과 밥을 먹으러 좀 멀리 가게 되었는데요. 승합차 2대로 나눠서 가자고 하여 우리 차를 몰고 사람들이 서 있는 장소에 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짧은 탄식의 탄성의 말 속에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웬 새 차를,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스타리아 신형을 어떻게 된 거야? 그죠? 묘한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아니야, 이 차는 하나님께서 주셨어.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사 주셨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텐데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부러움과 시기의 바람이 머릿속과 가슴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동네에는 시기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놈은 정말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동일한 장면에서 세례요한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정보를 접했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반응과 세례요한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시기의 끄트머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해석합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라 누가 보내시는 걸까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받는 자들과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자들을 단순히 숫자로 놓고 경쟁하며 시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줍니다.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없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 토요일이었네요. 우리 이방의 빛 아이들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면서 선배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늘 들려주는데 그 중에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18기 아이들이 7월 8일 날 미국으로 7주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온갖 얘기들을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선배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비행기를 놓치기도 할 것이고 예상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도둑질 맞았던 것처럼 그런 도둑질 맞는 일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방인빛 훈련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인데 그 중에 하나님 중심이란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리요한은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기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을 뺏기기 싫으니까 시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인간 중심, 특히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사고하니까 시기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의 참 주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SFC에서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 주권을 이 땅 위에라고 외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시기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한다면 시기가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은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시기가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삼아 덤벼드는 것입니다. 시기에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래야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시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재확인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간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분명히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시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칠 때 제자들은 제일 앞서서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기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스승을 존경하기는 했지만 그냥 흘러 듣고 말았습니다. 붙들고 실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의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말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을 아무리 말로 떠들어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식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자라갈 수 없습니다. 1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항상 제자리에 머뭅니다. 아니,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퇴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재창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재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핵심되는 요소입니다.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끊임없이 외쳤던 말은 이것입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말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분노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외치고 또 외치십시오. 그리하여 시기와 분노, 미움과 다툼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을 누립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세례요한은 여기서 비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 예식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로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인 세례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그런 신랑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신랑의 친구된 도리입니다. 이것이 신랑의 친구된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리와 본분을 떠나서 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헬라어로 기쁨이란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카라라는 헬라가 3번 반복되는데요. 한글로는 2번 나오는데 원문으로는 3번입니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크게 기뻐하나니 할 때 이게 크게 기뻐하나니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동사의 반복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종종 강조할 때 반복을 중첩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그런 기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 때 여기 충만해졌다라는 말은 물이 컵의 끝까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보면 차고 하다가 흘러 넘치겠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진귀한 포도주가 잔에 흘러차고 넘치듯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례요한이 예수님 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 세례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를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너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례요한은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갑니다. 신랑은 신부인 교회를 맞이합니다. 신랑의 친구인 세례요한은 이를 보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신랑인 것처럼, 그죠?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죄의 실체요, 죄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될 자들이 너희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례요한은 조금이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인 양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요한을 본받고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요. 네 번째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밝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기에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유영업은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로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요한의 비범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흥해야 하고 자신은 갈수록 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흥하다라는 말은 원래 식물이나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부흥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져야 되고 자신의
명성은 갈수록 못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리요한이 어떻게 죽는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얹혀져 그렇게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리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면 그의 사명을 성취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인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리요한은 빛이 오기 전에 잠시 비추던 등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이십니다. 세리요한은 구원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베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빛이 오셨으니 등불인 세리요한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정결을 완성하실 분이 오셨으니 정결의 상징인 세례를 베푸는 세리요한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세리요한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사라져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합니다. 기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 되면 변질됩니다. 도구였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데 급급합니다.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잠시 들려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도구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면, 모든 근심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버린다면 그것은 도구의 위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그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친 지 15일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시인하고 구속되고 말았지요. 근데 이분이 CBS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가장 오랫동안 상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페북에서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분이 페북에 기록한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연을 마치고 술로 뒤풀이를 한 모양이다. 유명한 가수들이 열광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열된 흥분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왔을 때 밀려오는 헛헛함을 자극적인 것으로 달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통제력이 필요한데 부와 인기에 취하면 자기 절제력이 마비된다.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자신을 절제하는 영성을 습관화했어야 한다. 자신의 영성을, 자신을 절제하는 영성을 습관화했어야 한다.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노력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 무절제한 삶을 사는 교인들이 많다. 그러다가 큰 공경에 처한다. 그래서 이번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힘쓰는 신앙이 사라진 우리의 문제를 보는 듯하다.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 등은 유병인을 간정자로 세우는 일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설럽이라고 세우기보다 그가 좀 더 안정된 신앙인으로 연단되고 성숙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 나오게 하는 게 많은 이들에게 시험이 될 소지를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안정된 신앙인으로 연단되고 성숙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때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만 높아지는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간증을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그 말을 듣는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작고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의식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합니다.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인합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잘 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세례요한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십자가로 완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가장 잔혹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찬송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감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